호세아 6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죄악의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한 가르침.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 6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회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호세아 6장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율법에 제시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에 실패했고 결국 율법을 통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호세아서 6장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회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이 회개 운동에 호세아 선지자까지 동참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호세아 선지자까지 동원하여 회개 운동을 전개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회개 운동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회개를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이 죄 용서와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심이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은 얼마 가지 않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의지했고 세상을 더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자 바알과 암몬신을 찾아서 빌었고 이방 민족의 위협이 계속되자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찾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이렇듯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되는 인간의 진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은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그 진심을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본래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지적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날 믿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고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살펴본 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저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별명이고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4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종교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 활동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애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곧 하나님의 인애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그 어떠한 민족보다 더 많이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건,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었던 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이 세우지도 않고 건축하지도 않는 성읍과 집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 일, 일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노예요 방랑자였던 그들에게 기름진 땅을 거저주신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애요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열방 중에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나라와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결국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충분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요 주인으로서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다 받아먹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인애가 없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경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 역시 인애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불신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거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혹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백성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7절에서 주목해볼 단어는 언약과 반역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는 문제에 대해서 강압적인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통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언약을 어겼습니다.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단순히 언약만 어긴 것이 아니라 반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역이란 말이 나온 것은 아담이 언약을 어긴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깨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러한 아담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국 아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 왕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가 주인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사단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단과 동일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는 자신의 벌거벗음에 부끄러워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인생을 살 때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 되고 왕이 되는 인생을 살 때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거워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증명하듯이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삶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애가 없는 삶,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사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란
죄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의 성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네 지파 사람들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길르앗과 세겜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었고 동시에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여러 장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돕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이 돕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돕비성에 들어가면 죄인들이 살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었고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공로가 죄인인 우리의 허다한 죄를 모두 덮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특별한 장소가 피 발자국과 강도떼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사악한 행동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 발자국, 강도떼의 살인,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은 돕비성으로 택함받은 곳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하는 곳, 죄인들이 편안할 수 있을 만큼 은혜가 가득한 곳,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곳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돕비성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돕비성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가득 찬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돕비성조차도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죄악들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과 세겜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의 열방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온 열방 나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진 민족이요, 죄인들의 피난처로 택함받았던 길르앗과 세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한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 속에는 안식과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죄인들이 돕비성 안에 들어오면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과 평안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있고 동시에 그들 스스로도 강도떼와 같은 죄악을 일삼으며 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이 지속되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행복이 당연한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길로, 죄악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속에 새로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음행하여 더럽혀진 상태에 있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경험한 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 상태가 더욱 심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고, 이 지적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고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오늘날 듣고 배우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온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그들도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우리 역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애를 저버린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섰다고 생각하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되며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회복, 이것이 죄악이라는 병의 예방주사고 치료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당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잊어버릴 때, 그때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거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예방책이고 죄의 유혹과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이겨낼 수 있는 치료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환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기억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